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온유한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어찌 보면 약육강식의 논리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내 거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 유사일의 이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당시 이스라엘은 힘이 없고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았고, 주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자유가 없었으며, 심한 수탈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강력한 군주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또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저들이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힘이 없어서 땅도 뺏기고 나라도 뺏기고 가족도 뺏기고 모든 걸 빼앗기고 있는데,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니 저들은 주님의 말씀에 적잖은 충격을 받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시는 온유를 누릴 수 있는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온유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온유란 유약하거나 힘이 없어서 남에게 지배당하고 유린당하는 것을, 무시당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하다라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뜻인데, 그 뜻은 부드럽다, 친절하다, 겸손하다, 예의 바르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온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도 있고 백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요새 말로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을 베풀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겸손히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유란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그러한 품성, 성품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타인의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보거나 아니면 마음의 아픔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몇 배로 복수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면 힘으로 복수하고, 돈이 있으면 돈으로 복수하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으로 짓밟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은 그럴 만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힘으로 이길 수 있고 돈으로 이길 수 있고 백으로 권력으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온유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키기 힘든 품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야생마를 길들이시듯이 일평생 내 자신을 길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품의 온유를 닮아가기 위해서 내 성격과 내 품성과 내 기질과 내 고집과 아집을 날마다 죽이며 그것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그 온유가 힘든 것이지요. 또한 온유란 이웃을 배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다 보면요, 손해보기가 쉽고 그러기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웃을 배려할 때 참고 배려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손해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잊으면 오히려 베풀다가요 상처받고 더 큰 아픔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은요 제법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요 자신의 양들과 아니면 가족들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병도 있었어요. 군인을 이 사병을 보유했고, 또한 이삭은요 사병뿐 아니라 많은 이 종들 일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인 아비멜렉과 이 우물 때문에 다툼이 생겨요. 이삭의 종들과 아비멜렉의 종들이 서로 자기가 치고 있는 양들과 염소들에게 먼저 물을 먹이고 많이 먹이고 그들을 먼저 살리기 위해서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당연히 아비멜렉을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쉽게 말하는 요즘 잘하는 무력 시위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이삭은 몇 번씩이나 끊임없이 양보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그 이삭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기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훗날 더 넓은 땅과 더 많은 물이 나오는 좋은 우물과 땅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한 하느님이십니다. 공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모욕하고 침뱉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모욕과 수모도 참으셨습니다. 채찍질 할 때도 참으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도 우리 주님은 참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사실 얼마든지 천사들을 호령해서 말 한마디로 그 사람들을 모조리, 아니 온 인류를 전멸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일평생 동안 손해보시며 배려하시고 섬기셨고 최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온유란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다 열등감과 우둔감 아니면 이 높은 자존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자존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나친 열등감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친 우월감과 이 자존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지나친 열등감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너무나도 비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합니다. 아니면 그것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면요 그들을 증오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예전에 지존파 같은 그러한 몹쓸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 점점 자신의 상처도 깊어지고 자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나친 우월감 속에 사는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치고는 못 살죠. 그래서 무슨 수를 쓰든지 이겨야만 직성이 풀려요. 그러다 보니 비열하기도 하고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이란 이런 열등감이나 우둔감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무시한다고 해서, 조롱한다고 해서 화내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잠깐 화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안에 그 화와 미움과 아픔을 없애버리죠. 또 남이 칭찬한다고 거기에 막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그런 것을 바라지도 않고요. 왜 칭찬 안 해주지?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나의 갈 길을, 내게 주신 사명을, 그 믿음의 길을, 신앙의 좁은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누구에게 온유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할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던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대들거나 따지지도 않고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준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가 깨달을 수 있었고, 내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는구나, 내가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멈춰 주시겠지.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고 상상할 수 없었고 미루어 짐작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안고라도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또 욥을 한번 보세요. 그는 동방의 거부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재산을 잃고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 모조리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불치병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손가락 하나 다쳐도 아픈 것이 사람인데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온몸을 기와장으로 긁어댈 정도로 아픔과 고통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상황이 오죽했으면 그의 아내가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는 건요, 가정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욥은 어땠습니까? 그 모든 악재란 악재가 다 겹쳐서 그 아내가 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널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욥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픔과 슬픔을, 내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그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고 그 자녀를 잃은 슬픔이 없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그것을 잊고도 남을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유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리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온유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 말과 태도가 부드럽고 유순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태도가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365일 24시간 어떤 일을 당해도 무조건 온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적군이 우리나라에 침략하면 주님이 온유하라고 하셨으니까 참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그 미친 짓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요, 뭐 훔쳐갈 것도 없지만 있는 거 다 내놔라, 줄 수 있습니다. 결혼 반지 안 빼는데 달라가면 빼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사랑하는 아들들이나 아내에게 위해를 가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저희 아내 목에 칼을 대고 있으면 줬는데도 놀 생각 안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마누라를 찔려든 자식을 찔려든 참는 게 온유가 아닙니다. 그때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 맞서 싸워서 내 가정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온유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 보통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참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를 가리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길을 가는 동안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았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저것들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내 백성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참을성 많은 사람 아닙니다. 그가 애국의 왕자로 있을 때 왜 광야로 갔습니까? 히브리 사람을 너무 학대하는 것을 보고, 너무 괴롭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애굽의 노예 감독관을 죽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요, 그 정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만큼 다혈질이고 성격도 있고요, 힘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성품으로 훈련됐고 연단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온유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또한 온유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복수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는 형들 때문에 죽을 위기를 당하고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 있을 때는 열심히 했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2인자인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그는 그에게 국무총리를 맡기며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 가족과 내가 진짜 관리하는 내 거 요것만 빼고 다 요셉에게 맡기니 너희 모두 요셉을 따르라. 그 말은요, 요셉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해라. 내 앞에서 하듯이 요셉에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요셉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과 힘을 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모함했던 보디발의 아내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삼족을요, 멸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누가 요셉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디발 가정을 용서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도 용서해 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일평생 공개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악을 선으로 갚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유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 자신을 길들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 깨어지고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말이 없고 깨져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온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권력 등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이 까불면 어떻습니까? 그 힘으로 못 이깁니까? 그런데 받아줍니다. 이 조그만 애들이요, 3살, 4살짜리가 할아버지 머리카락 잡아당기든 수염 잡아당기든 뺨을 때리든 그걸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요, 그걸 똑같이 하지 않아요. 참습니다. 뺨을 때리고 뺨을 깨물고 귀를 깨물고 코를 깨물어도요, 아이고 내 새끼 하지 그거 누가 야단칩니까? 그렇게 내 힘을 절제해야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이에 져주듯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 절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참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고 내 자신을 돌보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렇다면 어떤 때 이런 온유함이 나타나야 할까요? 먼저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온유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억울한 일을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으로 갚아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 온유한 자세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고 가족 모두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온유한 태도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 말할 때요, 그것을 경청할 줄 알고 다 듣고 해야지, 말하는데 중간에 끼면은요, 그러죠. 너 고춧가루냐? 감초냐? 그럽니다. 낄 때 껴 이럽니다. 누군가 말할 때는요, 끝까지 듣고 경청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한 사람을 대할 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온유하게 대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도 온유해야 해요. 그리고 반대편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요, 교회도요, 갖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생각과 어떠한 바라보는 것들이 다 틀립니다. 그때 틀리다고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싸우면 그거 덕이 안 되잖아요. 전 만약에 그러면요, 올 스톱 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는데 싸운다, 문제 생긴다, 그럼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다 집어치워라! 이럴 겁니다. 왜요? 안 하는 게 낫거든요. 싸우고 문제가 될 바에야 안 하는 게 낫지, 싸우면서 뭐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시험 받습니까? 그래서 성도는요, 반대편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 전도할 때 온유해야 합니다. 그래, 베드로는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 전도할 때 글지요, 원수마에게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온유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이렇게 온유하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은 성공하거나 출세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존 경쟁에 밀려 살아남지 못하리라 생각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결국에 승리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온유하면요, 그 주변에 사람도 많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성품 좋은 사람 옆에 사람이 있지요. 온유하지 못하고 그러면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많을 때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고요. 물론 안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좋은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자는 오랫동안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총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 그 권력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유사일에 있었지요. 총칼로 권력을 잡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런 독재자들 별로 길지 않았습니다. 다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온유한 자는 결국에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잘 보십시오. 크고 강한 애들, 절대 안 망할 것 같은 애들은요, 다 멸종됐습니다. 반면에 나약하게 그지없는 짐승들은 계속해서 번성하며 지금까지도 살아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장사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유할 때 살아남게 되고 결국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싸우지 않아야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도움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결단코 유약하거나 나약하거나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능력을 절제하는 사람이며 그 힘과 능력을 나날이 쌓아가고 나아지고 좋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베풀고 섬기고 친절을 베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그래,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반드시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과 땅들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